어렵고 힘이 들 때에, 외로울 때에, 삶이 무력하다 느껴질 때에 좌절하지 마시고 즉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양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여의치 않아서 방송으로 주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행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전하며 살아갑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부활하셨는데 뭐 또 그렇게 기도 인사를 또 하나 싶지만 아니요. 매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작은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만 부활절이 아니라 오늘도 부활절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기뻐하며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지요. 초대교회는 부활절부터 그 성경 강림 주일까지 50일간의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특별히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전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림천도 여전히 하얀색입니다. 흰색은 기쁨, 거룩함, 성결함을 드러내는 상징하는 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50일 동안 성령 강림 주일 전까지 계속해서 흰 천을 내리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 기간 동안 마음껏 누리고 전하도록 그렇게 요청받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 숨쉬어서 그 기쁨을 누리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 한결같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여전히 무지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호통치시며 책망하기도 하셨죠. 때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때로는 그래서 두려워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모두 버리고 도망갔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의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았던, 믿음이 연약했던 그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갖게 되고요, 절망 대신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인생의 전환점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제자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무지하거나 연약하거나 두려움 속에 숨어 지내던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담대히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그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제자들이 변화된 것일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활의 능력이 제자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부활은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경험이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경험입니다. 오늘 봉독한 복음서의 말씀인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의 삶을 그리고 있는데요, 두려움 속에서 숨어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19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아멘.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하며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날이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인 거죠. 그때의 제자들은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의 문들을
모두 닫고 있었습니다. 문들이요. 문 모두를 굳게 닫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잡으러 올까 봐 그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아침에 들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 바로 앞절인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18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이날 아침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만난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녁 때 하루 종일 그 부활의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속에서 문들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거죠. 부활 소식을 듣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삶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은 결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 나서신 것이죠. 19절 하반절과 20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닫힌 문들 사이에 들어오셔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헬라어로 에이렌의 휘민, 당시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시고 히브리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샬롬 알레이쿰이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의 인사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인사를 건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창한 이런 이론이나 신학적인 용어로 부활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꾸짖지도 않았어요. 아니 내가 너에게 몇 번이나 얘기해 주었는데 아직도 숨어 있느냐? 두려워하느냐? 내가 마리아를 통해서 일러주지 않았느냐?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때 왜 도망쳤느냐? 왜 나를 배반했느냐? 그렇게 묻지도 않으셨죠. 그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늘상 하시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말을 들은 제자들이 변하였던 거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를 바라보며 기뻐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도마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이죠. 도마는 그날 저녁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해 주었지만 도마는 도무지 믿지 않았죠. 내가 손가락으로 그 손 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결코 믿지 못하겠노라고 그렇게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을 찾아오죠. 도마를 찾아온 것입니다. 변함없이 제자들 가운데 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 다 알고 계셨던 거죠. 도마의 의심을요.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29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마를 책망하시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다시 곧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겠죠. 그때가 되면 육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볼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때는 오직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될 것이죠. 보지 못하고도 믿어야 하는 그 시대.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했지만 믿는 그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라고, 복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결국 보고 믿든 보지 못하고 믿든 중요한 것은 믿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가 공부해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문득 믿어졌다는 거죠. 내가 믿으려고 믿은 것이 아니라 아무리 믿으려고 했는데 믿어지지 않는 그 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이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왔듯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자주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믿음이 있나?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맞나? 자주 흔들립니다. 내가 집사 맞나? 내가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30년 되었는데 내가 잘 믿고 있는 게 맞나? 조그마한 어려움 속에서도 근심이 가득하고요.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조그마한 문제가 내 앞에 있어도 두려움 속에서 잠 못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흔들립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것이기에 우리의 의심과 상관없이, 우리의 두려움과 상관없이, 우리의 근심과 상관없이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지 못할 뿐인 거죠. 우리는 믿음이 떨어진 것 같으면 천국에서 떨어진 것 같고,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으면 천국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의 확신 속에서 믿음이 있었다면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기에 우리는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근심,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의심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주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때론 흔들리지만 나의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깨달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약한데 이래도 될까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런 걱정을 하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죠. 한 농부가 밭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밭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러나 농부는 이 밭을 소중하게 다 가꿉니다. 왜요? 그 안에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울타리를 쳐놓고 밭을 돌봅니다. 물도 주고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그 씨앗은 싹을 틔우고 꽃을 피고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것을 농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 씨앗을 심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구원의 씨앗을 뿌려 놓으셨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려 놓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신앙입니다.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이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젠간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키워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내어놓을 뿐이고 주께서 우리를 키워가실 것입니다. 돌보아 주실 것이에요.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믿음의 길 따라 나서는 거죠. 때로는 비바람에, 때로는 어두움에, 때로는 근심에 쌓여
나에게 씨앗이 있을까 고민하겠지만 아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가운데 심기워진 그 부활의 복음의 씨앗을 마음 가운데 품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부활은 세상에 선포해야 할 온 인류를 위한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세상에 선포되어야 할 온 인류를 위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11명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아니었죠. 부활의 기쁨은 온 인류를 향한 생명의 소식입니다. 온 인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두려움을 벗고 적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은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던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토록 두려워했던 유대인들을 결코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고,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각종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더불어 또한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님을 따라 믿기 시작했죠. 제자들을 따라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죠. 그러자 이 일을 지켜보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그 옥문을 열게 하셨고 다시금 사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해라. 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부활의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는 그 사실, 우리에게 구원이 되셨다는, 생명을 주셨다는 그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도들은 옥에서 풀려난 즉시 성전으로 나아가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전파했습니다. 체포의 위험도 핍박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공회에 잡혀 끌려갔을 때에도 사도들은 공회원들에게 담대히 증언합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베드로와 사도들은 한결같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땅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데이는 무엇보다 더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좋다가 아니라,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였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한다는 사도들의 다짐인 것이죠. 믿음의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보다 훨씬 더 높고 깊기 때문이죠. 사도들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혀 죽였는데, 그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세상의 구세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사실을 세상에 전포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32절 이어지는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제자들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하죠. 증인은 법정에서 자기가 보고 느낀 바를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보고 들은 바, 믿은 바를 당당하게 전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미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부활의 복음은 단지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만 하는 비밀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할,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리게 해야 할 유일한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기쁨을 회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평안과 그 기쁨, 우리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도 증인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주님, 우리의 두려움 속에 찾아오셔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세상 가운데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부활은요, 2000년 전 일어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실제이며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할 생명의 복음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신 것을 간직할 것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담대히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노동주일이자 미랄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일하는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도 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고,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자리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일하다라는 아바드는요, 예배하다라는 히브리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아바드는 예배하다라고 사용되기도 하고 일하다라고 사용되기도 하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주는 평안과 그 기쁨을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전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근심 속에 갇혀있는 복음의 기쁨이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 사여전도회에서 미랄 헌금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세미나 자리에 찾아갔습니다. 작년까지 사여전도회는 도시락 만들어서 서대문에 있는 연희노인 복지관에 도시락을 전달해 드렸거든요. 받으신 어르신들이 참 고마워한다고, 감사하다고 그 복지관 관장님이 교회로 찾아오셔서 대표로 전화해 달라고 또 증서도 주시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마치고 종결되고 이번에는 보육원을 퇴소하고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돕겠다고 그렇게 결정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먼저 세미나를 통해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교수님 모시고 세미나를 했던 거죠. 첫 발자국이지만 정말 소중한 첫걸음입니다. 세상의 두려움 속에 있는 그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지할 곳 없는 그 아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과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이 평안, 이 기쁨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미랄주일이죠. 여러분들이 모여주신 미랄 헌금, 작은 것이지만 한데 모여서 남선교회가 여전도회가 우리 부활의 기쁨과 평안을 증언하는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기쁨이, 복음의 평안이 필요한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곳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신 그 기쁨과 평안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론 우리도 흔들리고 우리도 고민하며 밤새 잠을 못 이루고 지새우지만 그때마다 우리 안에 씨앗을 세워놓으신, 심어놓으신 그 부활의 기쁨을 다시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되새기시며 그 부활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 우리만 간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근심 속에 쌓여있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되는 그 은혜의 삶을 바라보고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증언하며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던 주님, 오늘 부활의 은혜를 다시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갇혀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허락해 주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평강을, 새 힘을,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 우리 속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두려워하고 근심 속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부활의 생명을 담대히 선포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